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입니다. 내일 토요일 본문은 직접 그를 살려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내용은 하나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이전의 많은 내용과 이전의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 사건 이전에 이 나사로 죽음 앞에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의 요약입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랑받던 가정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고, 마리아는 훗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인물입니다.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알립니다. 병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달라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사랑의 관계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오라버니를 어떻게 살려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에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을, 또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도적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을 사랑하셨지만 사랑하셨기에 곧장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동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성숙을 향한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로 가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유대로 가는 걸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하셨지만 나사로를 위하여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육체적 잠으로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의미 있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틀을 더 계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인간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요, 항상 지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긴급합니다. 병들었나이다. 그들의 시계는 위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대부분 즉시 지금을 향해 움직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항상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사랑하셨지만 곧장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지체는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된 지연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복음 7장 30절, 요한복음 8장 20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요한복음 12장 23절, 내 때가 왔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는요,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기도했는데 늦어지는 시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공백의 시간, 이미 늦었다고 느껴지는 시간,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지금이 아닙니까, 주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늦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이 많이 있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입니다. 막다른 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바다 앞,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절망의 상황에 놓입니다. 백성의 시간은 지금 죽는다라는 공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바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계산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방법이 막힌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탄생과 죽음과 심음과 거둠과 울음과 웃음, 이 모든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는 아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미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한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한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은 하갈 사건을 낳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때에 이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신 것입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약속을 기한에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준비하신 후에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감정보다 당신의 섭리를 주관하시죠.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급하고 또는 간절한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반응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 반응하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